of the holy.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 신앙 말씀으로 새롭게.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오늘부터는 명사, 형용사, 관사에 대하여 배웁니다. 먼저 명사 로고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 명사는 변화사로 성수격에 의해서 10번을 변하게 됩니다. 호스는 대표적인 부사로 영어로는 like, as의 뜻으로 부사인데 변하지 않는 불변사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류는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30번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명사는 동사의 구조처럼 어간 플러스 격어미로 구성됩니다. 로고스는 로고까지가 어간이고 스는 격어미입니다. 이렇게 원래 격어미가 있지만 동사처럼 불규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수 역격과 복수 속격의 모양이 맞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 때처럼 변화된 어미만 외웁니다. 자, 그러면 명사 로고스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이 변한 남성 명사는 동일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명사의 파싱은 동사의 파싱보다는 적습니다. 명사와 명사류는 성수격으로 파싱이 됩니다. 명사는 크게 1, 2, 3변화로 나누는데 1변화는 주로 여성, 2변화는 남성과 중성, 3변화는 남녀가 같이 변하고 중성, 이렇게 3변화는 마치 느낌이 이변한과 같습니다. 성은 남녀 중성, 수는 단수와 복수, 격은 이전에는 8격이었는데 지금은 5개의 격으로 주, 속, 여, 대, 그리고 혹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전에 헬라어를 배우신 분들은 8격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격 3가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5개의 격으로 흡수되어 격의 수는 줄었지만 해석 시 탈격, 처속격, 도국격의 해석은 그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탈격은 속격으로 흡수가 되고 처속격과 도국격은 역격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격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격은 그 의미가 있는 이가이고 기능은 주어, 보호, 호칭 등에 사용됩니다. 속격은 제한, 뭐뭇의, 뭐뭐 중에라는 의미이고 소유, 부분, 기원, 묘사, 설명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역격은 관계, 뭐뭐에게 뭐뭐와 관련하여, 이득, 손해, 수요, 수단, 방법, 시간, 원인, 연합, 목적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격은 관련과 관련되어 뭐뭐를 뭐뭐라는 측면, 뭐뭐와 관련, 그래서 목적어, 시간, 공간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격은 뭐뭐아, 뭐뭐야의 의미로 그 기능은 호칭, 부르는 말입니다. 자, 로고스는 다음과 같이 파싱이 되는데 로고스는 남성 단수 주격, 원형은 로고스, 뜻은 말씀입니다. 명남 단주, noun, nominative, masculine, singular 이렇게 파싱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명사 1, 2, 3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이 표를 바탕으로 변화의 어미를 외워서 1, 2, 3 변화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변한 남성 명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한 남성과 중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격은 쉬워서 나중에 1, 2, 3 변환을 배우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사의 변화처럼 명사도 어미만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말입니다. 표 아래에 로고스, 우, 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사류의 사전식 정의로 앞에 로고스는 원형, 그 다음은 속격, 이유는 1, 2 변화는 규칙적이지만 3 변화부터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 2 변화는 어간이 어디서든 항상 같지만 3 변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호는 관사인데 남성은 호, 여성은 해, 중성은 토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동사에서처럼 8개의 단어를 파싱하면서 그 의미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서 구분해야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머릿속으로 파싱을 하게 되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변한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어미 변화만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동일하게 원형인 에르곤을 쓰고 에르곤, 우, 토, 중성 의미를 적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성과 중성을 같은 이 변환으로 구분했을까요? 남성과 비교하면 단수 복수에서 속격과 역격의 어미 모양이 같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남성인지 중성인지 모르고 사전을 통해서만 명사가 남성인지 중성인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특징은 단수 복수의 주격과 대격이 같습니다. 이 구분은 모양이 같기에 어떤 격인지 문장 안에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반이 남성과 같은 특징이어서 이변한 명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중성은 남성과 절반이 같으며 중성의 주격과 대격이 같은 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한 번만 기억하면 중성은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변한 명사입니다. 여성 변화는 새롭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호라라는 시간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아, 아스, 아, 안, 아이온, 아이스, 아스. 남성과 비교하면 복수, 역격, 오는 같은데 복수, 역격, 오는 명사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외우시면 맨 오른쪽과 같이 아 대신 에로 바뀌어서 에, 에스, 에, 엔, 아이온, 아이사스 복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에서 s로 변했다가 다시 아로 변하고 복수는 동일하게 아이온, 아이스, 아스처럼 변하는 것이 여성 명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호라에서처럼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로 끝나는 경우 아 계열로 변하고 그라페처럼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로 끝나지 않을 경우 에 계열로 변하게 되고 독사의 경우처럼 제타, 람다, 크시, 수로 끝나는 경우면 단수에서 아, 에스, 에 안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작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변하든 에 변하든 아니면 중간에 아에서 에로 변하든 어떤 명사든지 간에 이 명사가 여성인 것과 격을 구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변화 하나만 외워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삼변한 명사입니다. 헬라어를 공부할 때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삼변화에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삼변화, 사실 규칙성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우는 부분은 규칙성을 가진 삼변환에 대하여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변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표의 어미 변화를 외우셔야 합니다. 1, 2 변화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먼저 남녀가 같이 변하는 부분을 봅니다. 주격은 스이거나 없거나 입니다. 오스, 이, 안도 끝에 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에스, 온, 신, 아스. 여기서의 신도 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제 3변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변환의 어간은 속격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1, 2변환 명사는 어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변환에서는 어간을 속격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간은 사르크입니다. 까빠로 끝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르크, 사르코스, 해가 보이시죠? 원형 속격 여성을 표시하는 해입니다. 자, 주격은 사륵스입니다. 여기서 격어미가 스이거나 없거나인데 까빠와 스가 충돌하게 되어 크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속격 어간에 격어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복수의 역격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사르크 까빠 어미에 신을 결합하면 크시로 변합니다. 이렇게 3변환의 기초에서는 단수 주격과 복수의 역격에서 항상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변환 중성명사입니다. 중성의 특징 기억하시죠? 남성과 절반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의 특징, 주격과 대격이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보고 우리가 3변환 중성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변환 중성 명사도 동일하게 어간은 속격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노마하고 타오까지 어간이 됩니다. 아래의 사전식 정의가 보이시죠? 오노마 원형, 오노마 토스 속격, 그리고 토 중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수 주격과 복수 주격이 변하는 것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노마,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노마에서 단수 주격과 복수 대격에 타우가 탈락이 됩니다. 이 경우는 끄듬이 타우가 올 경우 탈락하기 때문에 오노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복수 주격과 대격에 아도 같습니다. 복수 역격에서는 오노마트와 신의 스가 충돌해서 타우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오노마 신이 됩니다. 이변화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변화는 남성과 중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여성 명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변한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엔 호도스, 길이라는 명사입니다. 형태가 같네요. 그러면 남성 명사일까요?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양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전식 정의입니다. 이 명사를 해, 즉 여성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사는 여성입니다. 이런 이변한 여성 명사들도 조금 있습니다. 단어를 처음 찾을 때 또는 관사나 형용사를 통해 이 명사가 모양은 남성이지만 여성 명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변한 남성 명사입니다. 일변하는 여성인데 남성도 있다는 것이죠. 표를 먼저 보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변한 남성 명사는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여성 형태입니다. 자, 일변한 남성 명사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s로 시작하는 명사, 또 as로 시작하는 명사입니다. 대부분은 여성 명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주격과 속격에 스와 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이 명사를 남성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식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프로페테스와 네아니아스는 모두 남성에 속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 2변화와 3변화의 기초 형태를 모두 배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혹격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변한 남성 명사의 변화를 외워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남성과 중성입니다. 남성 변화를 외우면 중성은 쉽습니다. 남성과 중성은 명사의 단수, 복수의 속격, 역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특징은 단수, 복수, 주격과 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환에 남성과 여성 명사가 같이 있습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식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변환입니다. 1변환은 주로 여성 명사입니다. 먼저 변환을 외우세요. 그러면 변환은 그대로 에로 바꾸면 됩니다. 복수는 모두 같습니다. 가운데 에서 에로 바뀌는 변화는 사실 어간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굳이 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든 에 변화든 에서 에로 변하는 변화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격을 구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쓰기가 아니라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여성 복수 어미는 항상 같습니다. 자, 1변환에도 남성이 있습니다. 단수 역격부터 복수 전체는 여성의 아와 의 변환과 같습니다. 문제는 주격과 속격입니다. 주격과 속격에 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와 의입니다. 그리고 3변환입니다. 3변환은 규칙성과 비규칙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배우는 것은 규칙성이 있는 3변환입니다.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성은 이 변환의 특징과 같습니다. 먼저 스, 오스, 이, 안, 에스, 온, 신, 아스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1, 2, 3 변화는 외울 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는 연관성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 속격은 온으로 모두 같습니다만 1, 2, 3 변화는 그 나름대로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1변환끼리, 2변환끼리, 3변환끼리의 연관성을 지어도 전체적으로는 연관성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로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과 중성은 2변환처럼 단수, 복수의 속격과 역격이 같으므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성의 특징, 단수, 복수의 주격과 대격이 항상 같다는 특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혹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혹격은 각 변환 명사의 단수와 복수의 주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변환 남성 단수는 엡실론을 사용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이 변환은 주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변한 여성 명사입니다. 단수, 복수 다 주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일변한 남성 명사는 s, as 대신에 모두 a를 사용합니다. 복수는 같습니다. 3변한 단수 주격은 주격을 그대로 씁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 단수 복수도 다 주격을 씁니다. 자, 이렇게 호격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변환을 빠르게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아르케, 태초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에 아래 이오타가 있으니까 에스에 역격입니다. 원형은 아르케, 로고스는 이미 배웠죠. 때온입니다. 온이면 남성 단수 대격이나 중성 단수 주격 또는 대격일 수 있죠. 이는 남성 대격입니다. 성이 남성이니까요. 원형은 테오스, 하나님입니다. 바로 옆에 테오스가 있죠. 로고스가 또 쓰였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0장 21절 프로소폰입니다. 얼굴입니다. 외모로 번역하죠. 역시 온이니까 남성 단수 대격 혹은 중성 단수 주격 아니면 대격이죠. 원형이 프로소폰입니다. 중성으로서 주격 아니면 대격인데 여기서는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이럴 때는 해석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배운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 람바느 동사네요. 2인칭이니까 당신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니까 목적어로 대격입니다.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문장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격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스니까 아스, 여자 단수 속격. 다음은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호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온인이 남성 단수 대격 아니면 중성 주격 아니면 대격이죠. 원형이 호도스니까 단수 대격이네요. 다만 이를 남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양은 남성이지만 이변한 여성 명사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어를 찾으면 호도스, 우, 해로 사전식 정의가 되니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앞에 여성 관사 대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사를 배우면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은 때우,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마스텟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에 아래 이오타가 있네요. 역격을 빨리 알 수 있는데 원형이 S로 시작하는 일변한 남성입니다. 어렵죠? 이미 우리가 다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이유는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단어가 관건입니다. 메테리입니다. 여자,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는 제가 체크를 했지만 사실 불규칙 명사입니다. 이후에 3변한 명사 두 번째 시간에 더불어 배우겠습니다. 패스하시고 마지막 호라 시간 명사입니다. 아스가 보이네요. 아스, 아안 여성 단수 속격 그리고 마테테스 위의 단어와 같죠. 일변한 남성 명사 S우로 변화합니다. 호라를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4절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끝이 아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중성 복수, 주격, 대격, 여성, 변환, 주격, S, 변환, 주격, 1변환, 남성, 아스, 대격, 그리고 마지막 3변환, 중성, 복수, 주격, 대격
참 많습니다. 역시 단어를 알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환 여성 단수 주격입니다. 그리고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온인이 남성 단수 대격이나 중성 단수 주격 대격 중에 하나죠. 노모스 원형이니 남성 단수 대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조금 어렵네요. 이 변화는 3변환 저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속격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3변환 단어를 외울 때는 원래 속격까지 외워야 합니다. 카리스, 카리토스, 즉 어간이 카리스에 타우까지가 들어가는 것이 어간입니다. 주격에서 타우와 스가 충돌해서 따우가 탈락했고 속격은 어간에다 오스를 붙이고 역격은 어간에 이오따를 붙이고 대격이 카린이 된 것은 저희가 3변은 두 번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지만 특별히 이 단어는 카리다와 카린이 성경에 둘 다 있습니다.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표는 명사뿐 아니라 이제 계속 배울 형용사, 관사, 관계대명사, 심지어 분사까지도 이 표를 알아야만 합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유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사람이나 지명 등이 주류이고 대문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공부 안 하시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 이변한 남성 명사, 예수님은 불규칙, 그리고 우리말로 요한이죠. 요한네스, 이 변화는 1변한 남성이죠. 또 다위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형태만 나옵니다. 헤로데스, 헤롯 대왕 말이죠. SU 1변한 남성, 야코보스, 야고보네요. 오스우 2변한 남성, 파울로스, 바울, 오스우 2변한 남성, 시몬인데 3변환이네요. 마지막 사타나스 아래 사탄과 같이 사탄 마귀의 뜻인데 위는 불규칙, 아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혹격은 하나님은 때에, 예수는 예수 속격, 요한은 요한내. 고유명사의 변화는 모두 변화를 찾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관사 등을 보면서 격을 유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명사는 관사, 형용사, 때로는 동사를 통해 그 격을 유추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네스가 나왔네요. 앞에 남성 정관사가 나와서 명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도 어렵죠. 그런데 앞에 정관사가 나와서 명사 남성 단수로 추측 가능합니다. 갈릴리아스, 갈릴리아죠. 아스 때문에 속격이 날 수 있지만 앞에 관사도 여성 단수 속격이니 추측이 가능하죠. 요르단넨, 요르단이죠. 앞에 관사 톤이 있으니 명남단대로 추측이 가능하고 요한넨, 요한이죠. 역시 앞에 관사 톤이니 명사 남성 단수 대격 추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추측하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이 명사 변화를 잘 익히셨으면 형용사의 형태로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초 구문론, 즉 문법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형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명사 변화와 같습니다. 남성과 중성 2변환과 여성 1변환의 아와 에 변환을 아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왼쪽은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오른쪽은 아가소스, 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아래 보시면 각 형용사 다음에 호해 토가 있는데 이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제가 형용사가 많게는 30번 변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혹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먼저 형용사는 한 가지의 어간에 남, 여, 중성의 격어미를 붙여 변화형을 만드는데 왼쪽에 하기 어간에 이변한 남성, 중성, 그리고 일변한 여성, 아변환을 붙여 만들면 끝입니다. 오른쪽에 아가스 어간에 이변한 남성, 중성, 일변한 여성의 에 변환을 붙이면 됩니다. 어떤 단어는 여성이 아로 또 에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어간 끝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든, 에 변하든 여성이고 장문이 목적이 아니고 읽고 해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형용사의 형태론을 마칩니다. 책에 따라 헬라어 혹격 변화를 같이 넣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용사의 혹격은 명사의 혹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는 어미 변화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 중요하겠지요. 이것은 단어를 외울 때 이것은 명사 또는 이것은 형용사이다 라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고스는 명사, 하기오스는 형용사 이렇게 말입니다. 자, 형용사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3변화처럼 남성과 여성은 같이 변하는데 그런데 3변화는 아닌 형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식 정의가 중요합니다. 아이오니오스, 영혼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아래에 사전식 정의를 보면 오스만 있으니 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녀 같이 변하고 다음은 온은 중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식 정의가 중요합니다. 로고스 말씀 속격은 우 남성이죠. 에르곤 일 속격은 우 토 중성이라는 거죠. 호라 식은 속격 해니까 여성이라는 뜻. 사락스 육체 속격은 사르쿠스 해니까 여성. 이것은 3변환이네요. 종전에 배운 하기오스 다음에 호헤토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배운 아이오니오스 다음에 온이 있으니까 남성 여성이 같이 변하고 중성 변화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3변한 명사가 있듯이 3변한 형용사도 있는데 이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형용사를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3절입니다. 성경에서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형용사만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아가소스 선한 형용사입니다. 다음은 안스로포스 사람입니다. 이것은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아가수 그 다음에 테사우루스 속격 주격은 오스를 넣어 테사우루스 보와 창고라는 명사입니다. 선한 창고로 붙어인데 한글 성경은
성경은 그 쌓은 선으로부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다르죠? 마지막 아가따 아로 끝나죠. 같은 형용사인데 남성이 아닌 중성 복수 대격으로 선한 것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대꾸되는 구절로 포네로스가 나오는데 악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에 안트로포스를 꾸며서 악한 자이라고 해석하죠. 다음도 대꾸가 되니 악한 창고들로부터, 한글 성경은 쌓은 악으로부터라고 해석합니다. 마지막도 동일하게 포네라 즉 복수를 써서 악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용사와 명사는 어간이 같으므로 단어를 외울 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마서 7장 12절. 이후 구문론에서 다시 배울 내용인데 형용사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를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모스 율법 명사인데 하기오스 거룩한 형용사입니다. 보통은 거룩한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동사가 없어 서술적 용법으로 율법은 거룩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엔톨레는 계명으로 명사죠. 하기야 거룩한 형용사, 거룩한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거룩하다. 디카이아 형용사로 옳은, 하지만 동사로 옳다. 마지막 아가세 선한 형용사인데 동사로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옳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은 남성으로 뒷부분은 여성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을 일치라고 하고 관사, 명사, 형용사는 성수경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구문론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형용사는 한 개인데 이 부분도 다시 배우겠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경우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형용사의 독립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호의 관사 뒤에 베크오이, 베크로스, 죽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 독립적 용법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기초 구문은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사를 배울 텐데요. 관사만 배우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사 또한 이변한 남성과 중성 명사 변환, 그리고 여성의 애 변환이 사용됩니다. 자,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무려 24개나 되네요. 뜻은 하나인데 말이죠. 이 변화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순위입니다. 즉 모든 변화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처음 이 관사를 배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써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예전에 선배 목회자들이 이 헬라어 변화를 노래로 만들어 외우기도 하셨는데 관사는 산토끼로 외웠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표는 남성, 중성, 여성 순서이기 때문에 산토끼 노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더 쉽게 외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의 형태를 남성, 중성, 여성 순으로 정한 이유는 남성과 중성이 같은 이 변환으로 빨리 쉽게 보고 이해하고 외우지 않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사전식 정의 같은 부분은 남성, 여성, 중성 순으로 했습니다. 혹시 순서가 헷갈리시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서 남성, 여성, 중성 순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문장에서 이것이 관사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 또는 복수인지 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명사 변화 단수 주격 남성 오스, 중성 온, 여성의 변화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격은 관사의 사전식 정의, 남성은 호, 중성은 토, 여성은 해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남성 명사 복수 주격 오이, 중성 복수 아, 여성 복수 아이 대신에 이것을 호이타하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기식으로 발음이 바뀌고 중성 아에 타어를 붙인 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 단수, 복수, 속격부터 대격까지는 이변한 남성, 중성 변화에 타어를 붙이고 일변한 애의 여성 변화에 타어를 붙이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 뒤에서부터 보시면 훨씬 보기 쉽습니다. 이제 관사까지 다 배웠으니 성경을 통해 복잡해 보이지만 명사, 형용사 그리고 관사를 구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때 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관사, 명사, 형용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사를 볼 텐데 이렇게 검정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으로 관사를 표시했는데 관사가 참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관사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사, 형용사, 관사의 일치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배웠던 직설법 현재, 능동태와, 디퍼넌트 동사, 에이미 동사, 명사, 관사, 형용사 이렇게 문장에 있는 것을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늘색은 관사, 붉은색은 형용사, 초록은 명사, 오렌지색은 직설법 현재와 디퍼넌트 동사, 에이미 동사로 구분했습니다. 나머지 검정은 전치사, 접속사, 분사, 불변사 등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했던 일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명사와 그것을 꾸미는 형용사 이 둘을 제한해 주는 관사는 반드시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호 아가소스 안스로포스 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소스 선하는 명사 안스로포스 사람을 꾸미며 선한 사람, 관사 호는 제한을 해 그 선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투 아가수 테사우루 모두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이와 같이 관사, 명사, 형용사 셋이 아니더라도 명사, 형용사 또는 관사와 명사 또는 관사와 형용사라도 서로 관계가 있을 경우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일치와 더불어 실제 긴 성경 구절에서 관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를 통해서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겹치기도 하겠지만 주로 단수, 복수의 주격은 잘들 외우시고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수와 복수, 주격, 관사와 명사만 체크했습니다. 호 로고스 3번 나오네요. 호와 명사 어미 오스가 보이니 남성 단수 주격, 다음은 해와 조에 해가 있으니 여성 단수 주격. 문제는 토포스입니다. 관사는 중성 단수 복수의 특징은 서로 같고 포스의 모양이 3변하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수 주격 아니면 대격 이렇게 보면 일단 되죠. 문장 안에서 파악이 되죠. 2번 동시에 나오는 토포스는
중성 단수 주격입니다. 해와 스코티아, 해아이니까 여성 단수 주격. 8절에 토포스 또 나왔네요. 9절에 토포스, 토알레티온. 여기서 명사와 형용사가 같이 나왔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해는 에이미의 미완료입니다. 이 문장은 콤마가 있으니 짧은 문장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즉 뒤에 토 알레티온이 앞에 토포스를 꾸며주네요. 둘 다 중성 단수 주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 코스모스, 호 오스니 남단주네요. 주격은 좀 쉬운 편이죠. 자, 이번에는 관사가 있고 주격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이런 관사들은 뒤에서 보면 보입니다. 1절 톤 떼온이 2번 나오네요. 온 앞에 타오가 있으니 남성 단수 택격. 그러니 명사도 온은 남성 단수 택격입니다. 4절 토포스 톤 안트로폰입니다. 명사 전환에서는 오메가 온이 남녀 중성 모든 변화의 복수 속격이 되듯이 관사도 토는 남녀 중성 복수의 속격입니다. 그런데 안트로폰의 원형이 안트로포스니 남성 복수 속격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격으로 연결이 되니 사람들의 빛 이렇게 해석하죠. 5절 때 스코티아의 변화, 아변화지만 다 역격이죠. 여자 단수 역격이죠. 7절 투 포토스 위에 타우가 있으니 남성 아니면 중성 단수 속격. 그런데 토포스는 3변한 중성 단수 속격이니 관사도 같습니다. 8절 투 포토스 위와 같죠. 9절 톤 코스무 관사 온이 투이니 남성 명사 단수 대격이죠. 명사는 코스모스의 단수 대격. 10절에 토 코스모 토는 모형상 남성 중성 다 됩니다. 명사 단수 역격. 그런데 코스모스의 원형이니 관사는 남성 관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사가 없는 명사나 형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절 아르케 앞에 관사가 없고 전치사가 있습니다. 아직 전치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n 다음엔 역격이 옵니다. 이런 부분도 파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에 이오타니까 에 변화, 여자 단수 역격이죠. 그 뒤에 데오스 관사가 없습니다. 단어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아니면 카이부터 짧은 문장으로 에이미 동사까지 연결된 것이니 호 로고스와 구성상은 같은 거죠. 2절엔 엔 아르케가 또 나옵니다. 4절에는 엔 아우토 조이 헨까지 한 문장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죠. 전치사 구에 이어 조에는 주어로서 명사 여자 단수 주격이죠. 6절 빠라떼우 빠라 역시 전치사인데 빠라 다음에 속격, 역격, 대격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해석도 다른데 여기서는 속격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프롬의 뜻입니다. 우니까 남성 중성 속격 모양은 추측이 됩니다. 다음 오노마 아우토 요한네스 이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완벽한 문장도 아닌 상태에 단어를 알면 팔싱이 바로 되지만 관사나 형용사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오노마라는 이름의 뜻은 중성 단수 주격, 요한네스는 남성 단수 주격, 전체적인 해석은 이름이 요한이었다입니다. 7절에 에이스 마르티리안, 에이스 전치사 다음에 대격, 아스아안 여자 단수 대격입니다. 이렇게 전치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관사가 많이 쓰여도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쓰면서 외울 필요 없이 자주 보면 파싱이 보입니다. 그리고 관사는 시험에서 파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좋은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해 봐야 할까요? 잠시 번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나요? 원본은 없습니다. 4번 손으로 베껴 쓴 것만 있죠. 그것도 5천 개가 넘게 있으며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이 구절이 원본에 가까울 것이라고 해서 나온 헬라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각 나라로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도 영어 킴 제임스 성경도 다 번역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이미 번역된 번역본으로 성경어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번역하고 보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있고요.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직역 위주로 번역을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1절 부분 일부만 보겠습니다. 처음 동사가 아포스텔로 보낸다입니다. 휘오스는 아들, 동사는 미래인데 아직 안 배웠지만 3인칭 단수로 주어는 휘오스 아들인데 속격으로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겠죠.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 보낸다. 목적어는 뒤에 있겠죠. 천사들을. 그런데 뒤에 아직 배우지 않은 아우투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즉 그의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공동 번역이 조금 가깝네요. 영어 같은 경우 거의 직역에 맞게 번역했습니다. 한 구절도 이렇게 다른데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 우리가 배운 헬라의 구문론 문법을 통해 직역을 한다면 다른 부분은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없는 경우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헬라어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서도 오직이란 헬라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측으로 쓰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직역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직역은 왼쪽 NASB나 KJV, ESV 쪽이고 중간은 NIV, NAB 그리고 의역은 NLT나 메시지 성경 등이 그렇습니다. 헬라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직역을 기반으로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번역을 할 때 직역에 가까운 영어 성경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해석은 콤마까지만 보면 우리가 배운 기본 동사가 나옵니다. 액발로 던지다, 몰아내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는 주로 단수, 복수, 주격이 주로 쓰입니다. 호, 아가소스, 안스로포스 우리가 배운 일치조, 관사, 형용사, 명사 그 선한 사람은 에크투 아가수 데사우루 에크는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속격 구문
뒤로부터 해석합니다. 선한 보물로부터. 그런데 목적어는 뒤에 나오네요. 앞에 사용된 아가수스 형용사 중성입니다. 목적어 자리니까 복수 대격이네요. 형용사인데 꾸미는 명사가 없는데 명사처럼 쓰인 것입니다. 이를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관사와 쓰이지만 관사가 없어도 쓰입니다. 그래서 뜻은 선한 것들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선한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낸다의 뜻입니다. 카이 접속사 그리고 앞의 문장과 구조상 같네요. 호포네로스 안스로포스 일치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에크투 포네루 테사우루 그 악한 보물 창고로부터 액발내 낸다.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포네라 포네로스 악한의 형용사 복수 대격인데 목적어니까 복수 대격이죠. 여기서도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였네요. 악한 것들을 낸다입니다. 개역 개정의 느낌과 조금 다르죠. 이러한 해석이 느낌상 이질감을 나타내지만 원어의 직역을 하는 해석을 계속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관사 찾기 훈련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것은 일치로 관사를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한 문장입니다. 호스테는 접속사로 그래서 그러므로의 뜻입니다. 매는 불변사로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뜻이 있는데 단독적으로는 뜻이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배웠는데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죠. 호노모스 율법은 아가수스는 형용사인데 동사처럼 쓰여서 거룩하다. 가까이 접속사 그리고 해 엔톨레 계명은 그 다음에 형용사 3개가 서술적인 용법으로 동사처럼 쓰입니다. 하기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해석합니다. 앞부분은 남성으로 일치, 뒷부분은 여성으로 일치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아멘은 아람어로 진실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휘미는 앞으로 배울 인칭 대명사, 호티는 대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가 없으니 레고에서 주어를 꺼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대절이야를 말한다 고 되겠죠. 에르케타이, 호라, 에르코마이, 디퍼런트 동사죠. 호라는 시간, 때라는 뜻입니다. 시간, 때가 온다, 오고 있다. 접속사 그리고 닌, 부사로 지금, 에스틴, 에이미의 3인칭 단수, 지금 그것은 이다라는 거죠. 즉, 지금 그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테는 무슨 때라는 부사입니다. 호이 네크로이 네크로스는 죽음이라는 형용사인데 관사와 함께 독립적인 용법으로 명사처럼 쓰여 복수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쿠우신입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 원형은 아쿠오 내가 듣다입니다. 속격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 이렇게 즉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다입니다. 카이 그리고 호이 아쿠산테스 종전에 배운 아쿠오의 분사입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이것은 일과거 분사이고 들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신 아직 안 배운 미래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직 안 배운 전치사, 접속사, 분사, 다른 직설법 등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해석이 됐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명사, 형용사, 그리고 관사의 관계와 직설법 현재 에이미 동사, 디퍼런트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사와 명사류 변화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어간이 오로 끝나기 때문에 오미끄럼 변화라고도 하죠. 1변화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로 아 변화라고 합니다. 헬라어 명사의 성은 드물게 자연적인 성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형태 의존적이기 때문에 문법적 성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사, 형용사 또는 대명사와 그 성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묘사합니다. 형용사의 어형 변화는 명사의 변화를 따릅니다. 명사와 동일하게 어간이 오로 끝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화라고도 합니다. 1변화는 여러 변화가 있지만 아 변화와 에 변화가 주로 사용됩니다. 수식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관사와도 성수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듯 문법적 특징을 보면 명사, 형용사, 관사가 성수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적 분석적이고 헬라어가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관용적, 서술적, 독립적 용법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말씀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 관사, 형용사는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미 배움과 같이 관사, 형용사, 명사이거나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 다음은 서술적인 용법입니다. 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율법이 선하다. 관사, 명사, 형용사 순이거나 형용사, 관사, 명사 순으로 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5절 독립적인 용법입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죠. 관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형용사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관사, 명사, 형용사 이런 순서보다는 헬라어는 성수격으로 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는 없고 단지 관사만 사용됩니다. 관사는 주로 명사를 한정하고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관사는 형용사, 분사, 부정사 등도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한정, 이미 언급한 명사를 가리킬 때나 고유 명사와 함께 단일 명사에도 약 80% 정도 관사가 쓰인다고 합니다. 관사가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를 독립적이라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사가 명사구를 형성하는데 전치사구 앞에 관사가 형용사, 분사, 부정사 앞에서 명사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부사 앞에서 쓰이기도 하며 소유격 앞에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떨 때 관사를 붙이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간략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를 한정할 때 쓰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여기서 때 까리티 그 은혜인데 가운데 가르는 접속사입니다. 위치가 가운데 온 것은 이런 후치사라고 해서 후치사는 문장의 첫 번째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얘기하는데 이미 언급된 명사를 가리킬 때 관사가 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4절 고유명사에 쓰입니다. 예수스, 유다이오스. 추상명사 앞에 쓰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 해입니다. 단일명사 앞에 쓰입니다. 단일명사는 변하지 않는 명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소유격 해석이 필요해서 관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나올 때 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 관사를 쓰고 안 쓰는지 사실 읽고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 부분은 비중이 커서 중급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치 독립적인 용법과 같죠. 아직 안 배웠지만 A펜은 레고의 불규칙 2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주어가 없으면 끄집어 내면 되죠. 그런데 주어가 특별히 없고 해라고 여성 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해 여성 관사가 주어가 돼서 그 여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녀라는 것은 전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호의가 나왔습니다. 호의가 가리키는 명사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남성 복수 주격이니 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동사 에콜루테스는 아직 배우지 않은 부정과거의 형태입니다. 주격이 이번에는 주격이 혹격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기도 합니다. 퀴리오스, 테오스 둘 다 혹격을 말하려면 어미에 엡실론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사를 이용해 혹격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문장에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같은 주격일지라도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영계문 즉 에임이나 기노마이 같은 동사가 사용될 때 관사가 붙어 있는 주격은 주어로 없는 주격은 서술적 주격 즉 보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어 사랑이 보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서도 연계문입니다. 서술적 주격의 관사가 붙어 있어도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그것이 주로 주어가 됩니다. 이번에도 연계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둘 다 관사가 있거나 둘 다 관사가 없는 경우 주로 처음에 나오는 요소가 주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 무관사, 구문에 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상명사, 단일명사, 고유명사, 소유격 구문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등에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